우리 옆에 보통 아는 분들이 많이 앉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네. 자꾸 사달라고 해야 사주십니다. 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개론적인 것과 10가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제자훈련할 때 숙지해야 될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책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요.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을 최근에 이제 공적으로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했는데, 책은 인터넷에 나오기 전에 이미 베스트 상위권에 들어가서 아주 미칠 정도로 잘 나간 책입니다. 그래서 1세가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1세가 다 나간 책이고요. 지금도 교보나 예스24나 뭐 알라딘이나 다 이 베스트 책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많이 들고 오지 못했고요. 한 15권 정도 이 책은 들고 왔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끈따끈하게 이제 최근에 또 책을 한 권 나왔는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획과 또 행정, 또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또 평신도 리더들이 해야 될 광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네, 이찬주 목사님 추천해 주시고요. 한국에 좋으신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이 책은 한 10권 정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돈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가져가시고, 천국에서 만나시면 되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다닐 때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세요. 집에 조씩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갖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나중에 죽기 전에 송금하셔도 되고, 천국에서 따로 만나셔도 되고요. 그래서 편하게 책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제가 실질적인 이야기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여러분은 제자 훈련을 한 단어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제자 훈련을 한 단어로, 여러분의 단어로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제자 훈련은 이것이다. 제자 훈련은 이것이다.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정의가 되셨어요? 되셨습니까? 시끄럽다고요? 빨리 답을 얘기하라고요? 예. 제자 훈련은 뭘까? 제자 훈련은 뭘까? 예. 한번 적어보셨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펜 있는 분들은 한번 자기 말로 적어보세요. 제자 훈련은 이거다. 네. 한 단어로 제자 훈련은 이거다. 이걸 정의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해도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하면서도 몰라요. 네. 제자 훈련은 뭐다? 나에게 있어서 제자 훈련은 뭐다? 딱 한 단어. 네. 그쵸? 적었습니까? 네. 좀 나눠줄 수 있는 분. 우리 이쪽 줄에, 우리 제일 잘생기신 분 앞에 계신데,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제자 훈련은? 삶이다. 삶이다. 예. 또, 우리 맨 앞에 계신 분들이 오늘 좀 피해를 보시겠습니다. 네. 제자 훈련은? 네. 제자 훈련은 닮아가기. 닮아가기다. 예. 우리 맨 앞에 계십니다. 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닌 줄 알았죠? 저쪽인 줄 아셨죠? 네, 계속 치고 계셨는데, 제자 훈련은? 공동체 썼습니다. 공동체? 다? 네. 제자 훈련은 공동체다. 네, 좋습니다. 네,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저는 제자 훈련은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냐면, 제자 훈련은 미친 것이다. 네, 미친 것이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제가 이 책 제목을 정했는데, 미쳐야 미친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 미쳐야 미친다는 뜻이 한자어로는 뭐냐면, 불광,
돌급이에요. 미치지 아니하면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은요, 미친 사람이 제자훈련을 하게 돼 있고 그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은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제자훈련을 다음 세대를 해야 되는가? 그건 뭐냐면 또 다른 10년, 20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처럼 미쳐있는 한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를 만들어내는 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미쳐야만 할 수 있고 미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대로 하는 교회들은 사실 없어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첫째, 제자훈련 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제자반과 사역반과 양육반과 이런 반에 들어가져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제자훈련 철학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이라는 건 있는데, 양육이라는 건 있는데, 그 맨 앞에 선 사람이 아무것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있기는 한 거지만 프로그램으로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있는 거죠. 제자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미치도록 한 명을 붙잡고 씨름하는 자가 제자훈련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자훈련이라고 해요. 제자훈련은 미치도록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기도 제목, 지금의 상황, 그것을 알고 같이 나누는 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미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없는 상태에 있죠. 왜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 편하게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하면 미치게 피곤해요. 미치도록 피곤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굉장히 아프실 때 일본의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좀 그만 그 다음에 하자 하면 되는데 이 1년 동안 일본 목회자들이 이걸 기다리고 일본 사람들은 보통 계획을 1년 전에 합니다. 1년 전에 모든 걸 다 계획해요. 일본의 습성이 그래요. 1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오직 못하게 하면 너무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와라. 근데 그 오카노 목사님도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훈련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칸 세미나를 하시고 2년 동안 설교를 하지 못했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럼 이게 뭐냐면 제자훈련이라는 건 자기의 생명이 되는 촛불 하나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을 제자훈련을 하면 1년의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완전 미친 사람, 완전히 도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한 영혼에 이 소그룹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겠다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만나갖고 공과하는 거 그거 제자훈련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공과예요. 공과. 그들도 기대함이 없고 나도 기대함이 없고 준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의 철학이 있는 사람은 이 공과 시간의 10분을 위해서 하루를, 이틀을, 3일을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은 10분의 공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냥 프로그램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이 주어지는데 그 설교 뒤에 예배 뒤에 10분이 주어지는데 그걸 제자훈련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드라이브를 걸 줄 알아야 돼요. 드라이브가 뭡니까? 공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운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탁구에서 드라이브, 그죠?
또 테니스에서 드라이브를 걸어버리잖아요. 떨어지는 공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회전의 속도를 주면서 더 멀리 갈수록 그 파워와 그 속도가 붙어서 묵직하게 넘어가게 만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드라이브를 걸 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훈련에 드라이브를 걸 줄 아는 사람, 나에게 10분만 주어진다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10분 만에 이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이 영혼에 감동을 주면서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걸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이 제자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훈련에 철학이 없는 사람은 1시간이 주어져도 2시간이 주어져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 삶의 변화가 없어. 그거는 성경 공부를 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게 제자훈련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과 시간에 얼마나 아이들을 한 명을 하면서 그 아이가 변화되도록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오늘 월요일이죠. 저는 월요일날 멘토링, 목회자 멘토링을 하는데 오늘은 그 하기 전에 먼저 주일 설교를 월요일날 저는 준비해요. 월요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서 월요일날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럼 그걸 갖고 계속 묵상하고 리더 모임지를 만들고 설교를 완성해서 토요일날 리더들과 나누고 주일날 설교하고 그걸 갖고 또 소그룹에서 그 내용들을 질문 7가지를 가지고서 그것을 나누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모든 게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과 소그룹의 내용과 리더 모임의 내용과 일주일 동안 내가 묵상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 내용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제자훈련도 철학을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주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여러분들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제자훈련에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제자훈련에 자세가 있어야 된다. 자세. 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 자세. 찔러도 기본 자세, 막아도 기본 자세, 휘둘러 쳐도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본 자세인 거죠. 그래서 검도의 유단자들은 다 뭘 잘하냐면 기본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네. 여기 드럼 있죠, 드럼. 드럼을 누가 잘 치는 줄 아세요? 드럼을 진짜 잘 치는 사람은 화려하게 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 박을 아주 정확하게 깔끔하게 치는 사람이 드럼을 엄청나게 잘 치는 사람이에요. 화려하게 박자를 못 맞추도록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 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박자를 딱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그 노래를 도와주면서 함께 가는 깔끔하면서 청결하게 들리면서 그렇게 들리는 그 드럼을 치는 사람이 진짜 드럼을 잘 치는 거라고요. 누가 제자훈련을 잘하냐?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서 이 제자훈련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과 이 제자훈련을 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철학이 없이는 아무런 제자훈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철학과 자세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훈련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배우는 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철학과 똑같은 삶의 자세를 갖고 가야만 그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있으면 안 나와요. 청소년들, 대학생들 시험 있으면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은 뭐예요? 내 신이잖아요. 내 신. 그죠? 예. 그죠? 우리는 기독교를 믿잖아요. 근데 그들의 어머니는 무슨 교를 믿어요? 대학교를 믿잖아요. 대학교. 그죠? 강력한 교와 강력한 신을 믿고 있잖아요. 요즘에 부모도 교회를 나오지만 그냥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나이스하니까. 아이들도 교회를 나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제자훈련을 받으면, 미치게 되면 완전 달라지죠. 예. 제자훈련을 하면 깡패 같은 아이가,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깡패 같은 아이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새벽 4시까지 공부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공부 안 하고 얘는 싸움하고 완전히 중학교 1학년인데 2학년, 3학년들이 오셨어요 하고 인사 받는 그런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였어요. 근데 예수님 딱 믿으니까 새벽 4시까지 주일날 공부하고 나와서 성가대하고 오후에는 드럼 치고 이 깡패들이나 이런 싸움하는 애들은 악기 종류도 비슷하게 가요. 예, 무기 쪽으로 가서 이렇게 두드리고 패고 이런 드럼을 엄청 잘 쳐요. 여자인데 예, 근데 전도를 해오는데 여자인데 전도를 해오는데 누굴 데려오냐면 다 행동대장들 데리고 와요. 자기 행동대장들 막 떡대 같은 애들. 네, 진짜 이 싸움 잘하는 애들은 날씬한 애들이에요. 날씬한 애들 다 전도에 오는데 이게 교회인지 조폭 집단인지 모르는데 계속 데려와요. 한 명이 바뀌니까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사모하고 있어요. 사모. 그 친구 사모하고 있어요. 사모하는데 전도를 엄청나게 잘해요. 골목에서 담배 피우는 애들 있잖아요. 짝다리 짚고 담배 피잖아요. 그럼 가요. 걔는 내가 옛날에 있잖아. 그럼 애들이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예,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6개월 좀 지났는데 1년 됐는데 개척했는데 100명이 넘게 보내요. 그래서 교회 이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전한다고.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삶이 바뀌니까 밤새서 공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공부도 돼. 그런데 삶도 돼.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님 믿으니까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다 지금 자기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훈련을 하실 때 모든 걸 다 줘야 돼요. 모든 걸 다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머리로 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들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훈련 하고 싶으면 제자훈련 반을 만드세요. 아니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아이들을 그냥 주어진 아이들이 5명이다, 10명이다. 그럼 그 아이들을 제자훈련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제자훈련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하면 안 돼. 교회에서 하면 안 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예, 집이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네, 밖으로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영화 보여주세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햄버거 사주세요. 그리고 뭐 하고 싶나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제자훈련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뒹굴고 같이 아이들하고 놀면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10분을 말씀을 가르치세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1시간을 가르치세요. 옛날에 했던 성경 공부대로. 그런데 사람은 바뀌어요. 왜? 제자훈련은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주는 그 사준 애들이 몰라요. 저도 전도사 생활하면 아이들이 보통은 이 전도사님이 중소기업 사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떡볶이집에 가면 떡볶이만 시키는 게 아니라 돈가스 추가요, 정식 추가요, 그리고 또 다쳐먹고 다른 것도 뭐 없나, 또 다른 걸 막 연구하고 음료수 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묻질 않아요. 얘네는 묻질 않아요. 마지막에 물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계산은 저기입니다. 가서 해주세요. 마지막. 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학생들, 청년들 지도하는데 이것들이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예. 무지막지해. 생긴 것도 무지막지하고, 저만 더 귀엽게 생겼고,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네. 근데요. 제가 지금 서울에 잠실에 송가구에서 목회하는데 다 부잣집이에요. 다 부잣집이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목회자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 1대1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애들 만나면 다 고깃집 데려가요. 고깃집 데려가. 한 번도 고기를 목회자랑 먹어본 적이 없대. 목회자랑 차를 마셔본 적이 없대. 목회자가 전화해준 적이 없대. 이게 뭐예요? 요즘 시대에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뭐냐면 성경을 가리키는데 똑같이 성경을 가리키지만 제자훈련은 성경을 가리키는 시간보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카톡을 주는 거예요. 문자를 주는 거예요. 전화를 주는 거예요. 야, 영화 보여줄게. 야, 밥 사줄게. 너 먹어. 너 처먹어. 너는 먹는 게 아니야. 너 같은 인생은 처먹는 거예요. 일단은 처먹어봐. 소스 처먹고, 간장 처먹고,
소금 쳐먹고 쳐먹어. 됐어. 먹어. 묻지 마. 그냥 먹어. 왜 그러냐. 당장 그 시간엔 몰라요. 왜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먹여주나.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주는가. 이걸 몰라요. 근데 언제 하냐면 그 제자 훈련이 끝나고 그 선생님이 떠나고 그 사역자가 떠나면 이게 다르구나. 이분은 달랐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쳐준 것들이 마음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분이 겸손하셨지. 사랑.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사주는 거지.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제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저 사람의 신앙은 너무나 바리새인적이고 이걸 양산하는 것은 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만 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를 키우는 사람들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뭐냐? 눈물의 사람을 키우는 게 제자 훈련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물이 나려면 우리 지도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이 1분을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선생님이 피눈물을 흘려서 울면 이 아이들은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물 정도를 흘리면 아이들은 눈물조차 나오지가 않아요. 선생님 쇼하고 있네. 뭐야 이거 선생님 지금 분위기 못 잡고 지금 이 분위기가 아닌데 이게 지금 평소대로 하시지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사랑해서 한마디 던지면서 너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해주면 이 선생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구나. 이 선생님은 달라. 이 선생님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바뀌면 그게 제자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분명 이런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여러분은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저랑 같이 차를 마시지 않는 이상은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여러분에게는 흘러는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왜? 배움이라는 것은 한 번의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 그 흘러가면 그 흘러가는 것이 자기의 삶에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사역을 했다가 또 지금 사역을 하는 사역자분이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야,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쓰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을 줄 아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본 사람이 고기를 잘 구워요. 제자 훈련을 진짜 받아본 사람은 그냥 삶이 그냥 제자 훈련인 거예요. 뭘 해도 훈련인 거예요. 뭘 해도 도전이고요. 뭘 해도 감동인 거예요. 왜요? 그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냥 같이 있다 보니까 체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훈련이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을 위해서는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복음이나 삶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바빠요. 애들도 되게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애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학원으로 갈게. 너 학원 가기 전에 5분 10분 있지. 내가 그때 간식 사줄게. 너 나오고 너 좋아하는 친구들 데려와. 그러면 한 또 10명 나와 있어요. 네, 무지막지한 애들만 데려와 있어요. 네. 네. 그런 아이들 같이 사주고 10분을 보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놀랍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주네. 저 사람, 저 선생님 진짜 내 선생님이야. 내 선생님이야. 저 선생님이 하는 말 가르치는 거는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네, 진짜 가르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분을 가르치세요. 10분을 가르치고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사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묻는 거예요. 너 요즘에 잘 지내니? 요즘도 그지같이 살고 있니? 그렇게 많이 처먹어. 일단은 아이스크림 처먹고 계속 얘기하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제자훈련인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뭐냐,
제자훈련은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여러분, 트레이닝이 뭔지 아세요? 교육은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은 지금 뭘 받고 있냐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에게 아, 저런 것도 있어? 저렇게 또 사역을 해? 저렇게까지 해야?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 입 아프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듣지 않을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딱 여러분 모두 다 제가 제자훈련 시킨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 10가지. 몇 시에 일어났니? 너 11조 했니? 너 중독 걸린 거 없니? 너 추수감사주의인데 감사원금 했니? 너 독서 했니? 성경 읽었니? 너 기도한 시간 분으로 적어. 일주일 동안 했던 거 분으로 적어. 분으로 적어. 이게 뭐냐?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여기 문 좀 닫을 수 있어요? 네. 저쪽에서 막, 제자훈련으로 막 소리를 치고 있는데, 좀 잡아서 좀 때리세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제자훈련과 교육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교육과 제자훈련을 구별할 줄 몰라. 그리고 양육과 교육을 구별할 줄 몰라. 양육과 교육은 다른 거예요. 양육과 제자훈련은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교육이에요. 설교는 교육이에요. 설교 갖고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네. 설교는 교육이에요. 아무리 명설교자가 있더라도 사람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바뀌는 척하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양육이라는 것은 옆에 붙어주는 거예요. 옆에 붙어서 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읽으라 그랬지? 양육은 뭐냐? 성경 같이 피자. 자, 너 성경 읽기 힘들지? 내가 읽어줄게. 내가 읽어줄게.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 너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공허하고 허무하시대. 자, 다음 거 읽어줄게. 잘 봐, 잘 봐. 이거 있잖아. 네가 좀 알아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 양육은 뭐냐? 그 사람이 해야 될 걸 옆에 붙어갖고 대신 도와주는 게 양육인 거예요. 그럼 제자훈련은 뭐냐? 제자훈련은 뭐냐? 자, 이번 주에 너는 성경을 한 장씩 매일 읽는 거야. 어떻게? 한 장씩 매일이요. 그래. 네가 읽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헬스장을 멋있게 차려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 기계는요, 요번에 새로 들어온 기계고요. 아, 저 성령의 역사는 지금 2000년 전에 왔던 거고요. 아, 저 교육으로 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이 기구를 설명해 주는 게 뭐냐? 교육이에요. 양육은 뭐예요? 자,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세가 그지 같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양육인 거예요. 제자훈련은 뭐냐면, 뒷짐지고, 자, 10세트 오늘 하고 간다. 체크하고, 보여주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반복하십니다. 뭐라고요? 10세트 하고, 체크를 받고 간다. 이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뭘 하고 있냐면 대부분 양육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다 읽어. 선생님이 다 설명해. 선생님이 다 모든 거를 해내. 그 아이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편안해. 교회 편안해. 끝이에요. 자기가 해보질 않아. 여러분 수학 문제를요 선생님이 막 잘 설명해요. 그러고서 풀어봐. 풀려요? 안 풀리지. 왜요? 내가 안 해봤잖아요. 남이 잘 푸는 거지 내가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직접 풀어봐야지 이게 뭐가 막히는지를 보고 답안지를 보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맨날 우리가 풀어줘. 이건 수학입니다.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자, 집에 가세요. 책 피지 마.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게 교육인 거예요. 이게 양육인 거예요. 네. 제자훈련은 뭐냐? 제자훈련은 철저하게 그 영혼이 하고 있도록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육과 제자훈련을 지금 교회에서 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카톡창이 울려요. 매일 아침마다 카톡창이 울려요. 무슨 카톡창이냐? 오늘 성경 몇 장 읽고 몇 분씩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신 분들은 했음이라고 표시하십시오. 이게 뭐냐? 내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끔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묻지 않아요. 한 명을 정해놔요. 자, 선생님은요, 매일 혹은 2, 3일에 한 번씩 성경 읽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자매님은 일주일에 2, 3번 정도 암송할 말씀을 팝업시켜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형제님은 우리가 어느 모임에 몇 시에 모이는지 하루 전날 공지해 주시고, 생활과제를 하루 전날 9시까지 생활과제 한 피드백을 올려주시고, 제자훈련은 이 앞에 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 훈련생들이 다 알아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나중에는 이 훈련생이 제자 훈련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죠. 여러분 너무 분주하죠. 그죠?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간식 여러분이 준비하지 마세요. 간식 여러분이 준비하지 마세요. 너희 중에 누가 한 명이 간식 준비해. 요번 주 암송 구절은 주보에 나와 있는데 누가 좀 찾아서 좀 올려주렴. 선생님이 컴퓨터를 잘 못해서 이제 노안이라 글이 안 보여서 네가 좀 해주렴. 그리고 너는 먼저 가서 우리 장소 불 좀 켜줘. 그리고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지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 좀 해줘. 체크 좀 해줘. 그래서 누가 혹시 이 방을 먼저 선점하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 예약했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줘. 네가 욕 잘하잖아. 해줘. 그럼 그 친구는요, 일주일 내에 그 방만 사수하기 위해서 먼저 가갖고 모든 교회 사람들을 다 옆에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다 파송해버려요. 네. 그죠? 여러분, 이게 훈련인 거예요. 제자훈련은 선생님이 방정하고, 선생님이 너 뭐 했니? 너 뭐 했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질문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제자훈련을 한 단어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시간을 줘야지. 시간을 줘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저 선생님은 쓰라 그러고 생각하라 그러고 또 물어볼 거야. 저 지독한 인간. 내가 빨리 써놔야지. 빨리 대답을 해야지. 저렇게 대답하는 거구나. 저렇게 대답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항상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떠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떠들게 만드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이 공과를 하실 때 읽어보세요. 저는요, 리더들에게 월요일날 아침에 이번 주 요한계시록 6장을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질문을 근거로 해서 묵상하세요. 던져주는 거예요. 그들을 공과를 가리키는 리더가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월요일날, 토요일날 나눌 리더 모임을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리고 주중에는 21시 21분. 화요일과 목요일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21시 21분. 21. 예. 이 시간에는, 말씀이 날아오겠구나. 오늘도 날아왔네.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보내주니까 애들이 막 연락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주중에 암송할 구절을, 자, 오늘 주일 암송 구절을 핀다. 왜 못 외웠어? 왜 못 외웠어? 얼굴은 그렇게 생겨가지고 왜 못 외웠어? 이게 아니라 주중에 암송할 기회를 체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 다 카톡 있잖아요. 카톡에다가 초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이거야.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이거야. 꼭 암송해와. 암송을 못하는 애들은 이번 주는 1000번을 적는 거야. 1000번을 적어오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럼 애들이 1000번이라는 숫자에 깜짝 놀라서 헬라어로도 외워올 수 있고 히브리어로도 외워올 수 있어요. 네.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네. 제자훈련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아이들을 닥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주에 빠지는 사람 있니?
이번 주에 빠지는 사람이니 그것을 토요일 날 체크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혹시 빠지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먼저 알려줘. 안 그러면 너를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매달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묻기 전에 네가 먼저 선생님한테 알려줘. 네가 먼저 선생님한테 알려줘. 선생님이 전화하게 하지 말고 너가 빠지면 먼저 알려줘. 그리고 병원에 가면 아프면 힘겨우면 선생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게 공과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과정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오면 반겨주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게 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길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반겨주세요. 저는 인상이 안 좋은데요. 저는 말수가 적은데요. 그러면 10,000원씩 주세요. 10,000원씩. 너무 사랑해요. 1,000원씩 주세요. 1,000원씩 주세요. 1,000원씩 주세요. 아니면 사탕 하나라도 주세요. 난 널 너무 사랑해. 올 때마다 사탕 하나씩만 줘보세요. 이 사탕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갔는데 금요일날 밤이 되면 이 중학생의 2명이 형제가 사탕을 하나씩 들고 교육자를 다 쫓아다니면서 사탕을 하나씩 매주 줘요. 사탕을 하나씩. 예, 처음에는 주는구나. 그런데 금요일만 되면 그 아이들이 기다려져요. 언제 사탕 갖고 오나.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기도는요, 그 아이들만 기도가 나와요. 그 아이들이 계속 이 땅에 오래 살아서 우리에게 이 사탕을 줄 수 있도록 그 아이들만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 교육자는 타락한 존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받은 게 있는지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타락한 인간을 이해하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대감을 갖고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씩 주면서 난 널 너무 사랑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하냐면 자기를 기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집에 가면 엄마가 똥 놓으면 우리 애는 똥 색깔이 너무 이뻐요. 완전히 윤기가 흐르고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 방귀 끼면 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것처럼 막 쳐다보고 막 그래요. 집을 나가라 그러고 막 박성을 한다 그러고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용돈 없다 그러고 3만원 주세요. 그러면 3만원치 욕을 퍼부어요. 그런 집에 있다가 어디에서 아이들이 힐링을 받을까요? 교회에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저분이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난 공부도 못하는데, 난 부모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청소년기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 선생님은 가면 나를 웃어주면서, 안아주면서, 나를 반가워해 줄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교회를 기다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하셔도 여러분의 사역이 진짜 좋아집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탕자를 누가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면서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기 애가 오는데 딴청하면요, 애는요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기서 오는데 야 이 부르면 처음에는 미쳤군, 이제 미쳤군, 이제 미쳤어.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나? 그 선생님만. 저는 신학교에 갔는데 선배님들이 되게 많은데, 멋진 찬양 인도하고 피아노 치고 막 이런 말 잘하는 선배님들 엄청 많거든요, 신학교에. 그런데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딱 선배님은요, 저를 보면 악수를 그렇게 반갑게 하면서 웃으면서 항상. 그래서 저는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웃으면서 악수를 해주는데, 나중에 누가 학교에 가면 딱 보고 싶냐면, 그분 어디 있나.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반갑게 해주지만,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게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내 아이들은 내 자식이니까 와 정말 힘들었지.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오늘은 영화 좀 보자. 선생님이 작은 용돈 준비해 왔어. 얘 너무 작아. 이번 주 10만원씩 용돈 쓰도록 해. 네. 10만원씩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못하겠어요? 용돈 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제시해주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의 초당인 거예요. 세부적인 이제 운영 방법은 제가 랩으로 좀 이따 10분 정도 쉬고 랩으로 이 17가지를 랩으로 40분 만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머리 많이 아프실 텐데 잠깐 10분 브레이크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얘기해봐. 너 어렸을 때 창피한 일 얘기해봐. 너 원수에 누굴 제일 싫어해? 선생님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서로가 알지 못하는데 서로가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깊은 나눔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소목한 것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점에 가서 하시던가 햄버거 집에 가서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떡볶이집에서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음료수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곳에 하시던가 이 제자훈련을 할 때는 첫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신다. 그래서 서로가 어색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은 깊은 나눔을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서로를 알지 못하면 움츠려들게 돼 있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모를 거야. 나도 이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데 뭘 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첫 번째는 뭐냐? 서로 이름을 익힌다. 그 다음에 연락처를 나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눈다. 그리고 수료할 때까지 잘할 수 있겠니? 라는 다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지금도 물어봐. 뭐가 궁금하니? 선생님의 나이가 궁금하니? 몸무게가 궁금하니? 뭐가 궁금하니? 물어봐. 언제든지 너가 여기서 아니라 집에 가서도 얘기해도 좋아. 그래서 이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반을 운영할 때 무엇을 하든지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떼어서 한다라는 것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별표를 한 10개 정도, 100개 정도 치시면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제자훈련할 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이들이 답을 길게 하던가요? 짧게 하던가요? 네, 거의 안 합니다. 네, 다음 세대 아이들은 답을 안 합니다. 짧게 하는 아이들은 되게 여러분들을 잘 따르는 애들이고요. 대부분 아이들은요, 전화하면 이렇습니다. 야, 너 요즘 잘 지내? 요즘에 뭐 힘든 일 없어? 너 뭐 마음에 드는 일 있니? 뭐 전화 빨리 끊을까? 다음에 교회 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너 미쳤어? 네. 나 똑같아.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처럼 뭐 예의를 갖추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뭐 누구를 존중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이 내성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답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은 거의 답을 하지 않거나 답을 하더라도 단답형으로 대답을 한다.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질문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으면 그 질문의 한 가지의 서브 질문을 몇 가지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그 질문만 갖고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다른 질문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너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아주 기억에 남는 작품은 뭐가 있니? 저는요, 성냥개비로요, 탑을 쌓았어요. 근데 친구가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자식. 이렇게 얘기를 나누죠. 그러면, 너는 그런 걸 창조했구나. 친구는, 뭐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니? 저는요,
이걸 해봤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전 아직도 그 그림을 제가 처음 그린 그림을 엄마가 간직하고 있어서 집에 걸어놨어요. 저는 그것을 처음으로 창작한 것 같아요. 저는 피카소 같은 것 같아요. 아무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아 그러니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하나님은 처음에 뭘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도 뭔가를 창조하셨. 그럼 하나님 느낌은 어떨까? 하나님 느낌은 어땠을까? 너도 느낌이 있었지? 하나님은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너를 창조하시곤 하나님이 어땠을까?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계속된 질문을 여러분들이 퍼부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펌프질 해보셨어요? 펌프질 해보셨죠? 그럼 펌프질 할 때 물을 부어야 돼요? 안 부어야 돼요? 부어야 되죠. 그럼 한 번 딱 펌프질 하면 막 나오죠? 절대 안 그렇죠. 하고 꾸역꾸역 소리 나고 이러다가 슉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죠. 그 물 바로 마시면 시원하겠죠? 녹물이 나오죠. 예. 지금 펌프가 뭐지 하는 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뿐이고 펌프질이 뭔지 너무 잘하실 분은 저와 함께 저 높은 곳으로 곧 가실 분들이에요. 네. 지금 두 부류로 나눠서 펌프가 뭐야? 물이 어떻게 뭐야?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네. 계신데 펌프는 게 있어요. 그게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건데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려고 하면 다쳐요. 네. 자 그래서 펌프질을 할 때 펌프질을 막 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맑은 물이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계속 물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법이 바로 그거예요. 질문을 한 가지 딱 붙고 물이 안 나오네 이게 아니라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또 던지세요. 그래서 푹 소리가 나요. 대답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막 얘기가 막 나요.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막 얘기가 나와요. 막.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처음엔 안 나오지만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를 이겼죠. 그쵸? 그때 사용한 법이 바로 질문법과 대화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소피스트가 뭔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너 그거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야? 네가 말하는 게 진짜야? 정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소피스트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난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그냥 나온 명제가 아니라 소피스트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데 저 사람 굉장히 깊은데 뭐지? 난 모르고 있네?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질문법은 바로 그거예요. 표면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깊은 질문의 매력을 느끼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고 힐링을 받고 싶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대구 그 참사 때 너희 형이 대구 참사 때 너가 교회로 놀러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불에 다 죽었는데 그때 감정이 어땠니?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견뎠니? 네, 저는요 모든 정신병원 약을 다 먹어봤는데요 거기 트라우마에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다 자유하게 되고 형이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나타나서 잘 지내니? 나도 잘 지내. 그래서 꿈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이후로는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고 형이 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는 거 형이 기뻐하는 것 같아서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기의 트라우마와 자기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훈련은 표면적인 것을 묻고 끝나는 것은 제자훈련이 아니다. 한 가지 질문을 깊이 서브 질문을 10개를 만들든지 20개를 만들든지 그 하나의 질문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끌어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것이 바로 질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대화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선생님도 사실은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10년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왜 사업을 하신지 나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망하고 또 망하시고 또 망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참 힘들었어. 그래 너도 그랬구나. 이렇게 해서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또 듣는 거죠. 이게 대화법인 거예요. 질문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형사처럼 취조하듯이. 그래서 다음은 그래서 뭘? 그래서 더 얘기해봐. 그것도 대답 못하고 못하면 뭐는 거야. 이게 아니라 취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그의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눈물 흘리는구나. 야 휴지 좀 갖고 와줘. 그래 닦아.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제자훈련을 하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공과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답 됐어. 2번 5분 만에 끝났네. 집에 가. 이거는 공과를 하는 거예요. 공과. 근데 제자훈련은 하나의 질문으로 10분이고 30분이고 끌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평신도가 절대 제자훈련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평신도는 양육 단계까지만, 교육과 양육 단계까지만 평신도가 해요. 제자훈련은 누가 하냐? 목회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목회자가.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도 제자훈련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단순히 질문을 묻고 답하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라 그 영혼의 케어와 영혼을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는 것까지 가는 게 제자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제자훈련 할 수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단순히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책임져줄 마음으로 계속해서 깊이 있게 나누는 것, 그걸 하면 제자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훈련생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라.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대학생들이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요.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친구인데요. 오랫동안 찬양 인도하는 아주 신실한 친구예요. 새벽 예배도 나와서 막 찬양 인도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를 이제 1대1 양육을 평신도 양육 간사가 해주는데 그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좀 그래서 그런데 그 시편의 기자가 KS 기자, MBC 기자 그런 기자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 양육을 해보면 목회자한테 물어보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누나 그 도마가 거기 그 도마가 그 부엌의 그 도마 그거 혹시 맞죠? 맞잖아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막 리더인데 10년 20년 했는데 성경 지식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섭리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견인 얘기하고 뭐 신이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그러면 친구들은 뭐예요? 교회는 접어야겠다. 교회는 끊어야 되겠다. 네. 선생님 너무 힘드시다. 난 너무 힘들다. 난 그냥 다 끊어봐야겠다. 아니 이 교회를 불사질러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수준을 아셔야 되는데 수준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전하는 거예요. 얘는 듣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야, 너 알아듣고 있어? 너 알아듣고 있어? 너 나랑 같이 있는 거야? 너 알아듣고 있는 거야? Are you with me?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도 가르칠 때, 나눌 때, 너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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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수준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 중학교 때의 수준.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그 친구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가르쳐야 이게 가르침이 되지. 선생님 수준으로 막 화려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견인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양육교재, 제자훈련교재 101부터 401 책을 썼지만 책을 쓴 다음에 다시 더 쉽게, 다시 더 쉽게, 다시 질문 빼. 이거 너무 화려한 질문, 너무 멋진 질문이야. 너무 좋은 질문이야. 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왜? 내 수준이 아니라 저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낮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어른한테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유치부 아이에게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른한테 하는 게 쉽고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유치부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면 못한다고, 내가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이런 담임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유치부한테 설교하는 건요, 보통 실력과 보통 에너지와 보통 아이디어가 없으면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 청소년부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전사님 보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 더 그지같이 더 못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청소년의 눈높이에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제자훈련할 때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손녀에게, 또 아는 사람한테 야, 이해가 가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가니? 안 가는데요.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예. 요즘 아이들은 옛날보다 수준이 훨씬 더 낮아요. 훨씬 더 성경에,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 수준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훈련생이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존재하심. 여러분 어떻게 존재를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데. 자, 우주론적인 증명, 목적론적인 증명, 이런 걸로 하시겠어요?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심.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쉬운 방법은, 야, 너네 귀신 알지? 귀신. 네, 알아요. 귀신 알아요. 너네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어요. 정말, 너 밤에 혼자 갈 때 왜 무섭니? 귀신 때문에 너무 무서워갖고 못 간 적이 있어요.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 있다고 생각하죠. 맞지? 그러면 귀신이 있으면 사람이 죽은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네.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네. 하나님도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귀신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존재 안 할 리가 없겠네. 맞죠. 네. 그래서 태신자들, 불신자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귀신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그들이 접촉할 때 이런 이야기, 이거는 사람들이 공감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월호 참사 때 마지막 그 엄마에게 남긴 멘트, 말, 그런 게 막 그 핸드폰에 남아있잖아요. 카톡에 지워지지 않은 일이 남은 채 엄마 사랑해, 다시 만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띄워주면서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을 갑자기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이 이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그 주님을 만나면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와닿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 그게 뭐냐?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를 논증하고 증명할 때 교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쉬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의 교리를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서 한다. 이건 뭐냐? 자, 성경의 교리가 딱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칭의 교리.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칭의를. 너무 어려워요. 칼빈의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칼빈이 얘기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가 인간을 아는 지식인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에 씨앗을 주셨어. 이게 뭐냐면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 예정교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견인해 주는데 이게 바로 견인교리야. 알겠어? 칼빈이 튤립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 여기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노력해갖고 이 땅에 오신 분, 내가 막 나오고 싶어서 이 땅에 이 시기에 나오고 싶어서 딱 만들어지고 나온 분 아무도 없죠. 이미 태어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탄생시키시고 하나님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가 너희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일이라도 뭘 한 게 있어? 네가 태어났는데 너희 부모님의 자녀가 됐는데 일이라도 네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어?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지. 전적으로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너가 낳게 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주신 거야. 네가 죄를 지면 부모님하고 부모가 너하고 관계가 끊어져? 네가 자녀가 아니야? 아니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칭해주시는 거야. 이건 끊쳐지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생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리나 성경을 설명해 줄 때 다음 세대들이 빨리 체득하고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감옥에 가도 소년원에 가도 깜빵에 가도 나는 부모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칭의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구나. 은혜구나.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6번째. 양육을 할 때 질문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양육할 때 질문을 빨리 파악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공과를 하던 뭐를 하던 질문을 딱 대하면 이 질문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관찰. 두 번째는 뭐냐? 해석. 세 번째는 뭐냐? 연구. 네 번째는 뭐냐? 적용. 그럼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관찰은 무엇이냐면 관찰은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건 관찰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의 대상, 참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신 거. 그 내용은 본문을 읽으면 그냥 찾아지는 답이에요. 이건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 질문은 딱 10초, 30초 그 안에 끝내는 질문이 관찰 질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해석의 질문이에요. 소자를 실족하면 맷돌을 메고 죽어야 한다. 이걸 실제로 신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신학교 친구들이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어떤 친구가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가 실족하면 맷돌을 메고 죽어야 된다는데 그만큼 실족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맷돌을 메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소자다. 왜? 그 비참한 걸 당하기 전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 아니라 이 소자를 실족시키는 게 그렇게 크기 때문에 실족시킨 사람이 죽어야 된다. 라는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뭐냐? 이거는 예수님이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빼라는 말이 진짜 눈을 빼라는 말이냐.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자르라는 말이 진짜 한 번 죄를 지으면 다 잘라내. 그럼 사지가 다 잘라지게 되는데 그 말은 그렇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라는 말 아니냐. 그럼 이 본문도 소자에게 한 번 실족했다고 죽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소자를 실족하면 이렇게 무겁게 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아라 라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해석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은 그냥 단순한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될 질문들이 나타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여지를 물어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하니? 그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아 라고 해서 해석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의 질문을 관찰식으로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끝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문에 맞는 시간 배분을 해야 된다. 질문에 맞는 깊이의 그 레벨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의 연구할 때 어떤 걸 연구하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걸어가라 하는 말, 그 말 중에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건가? 이건 관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떤 걸 연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죄를 사한다는 것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였냐? 이걸 연구해야 돼요.
왜냐? 그 당시에는 죄를 예수님이 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게 폭탄과 같은 선언이에요. 죄는 오직 누가만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blasphemy. 너가 참나가 너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의 사고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죄를 사하겠다라는 사고, 이 말 자체는 혁명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연구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왜 이 병자와 죄를 같이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죄? 이 사람이 병들었는데 이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이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왜 병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지? 이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는 그 시대에 무엇이었는가? 욥기에 보면 욥기 뭐예요? 욥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질병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 딱 죄가 있다고 얘기했죠. 왜 싸잡아서 왜 결론으로 그쪽으로 갔을까?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질병, 리코로 죄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질병이 있으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연구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냥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더 쉬운 방법은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걸어가라. 왜 예수님은 갑자기 쉬운 방법은 죄를 사하는 건데 갑자기 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그 화법 중에 이 강화 화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증명할 때 더 센 것, 더 어려운 것을 증명하면 약한 것은 당연히 증명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악기를 하는데 나 악기 엄청 연주 잘해. 그러고서는 제가 연주를 피리를 불면서 학교종이 땡땡땡을 연주하는 거예요. 피리로 그렇게 연주하는 것과 제가 난 악기를 너무 연주를 잘해. 그러면서 색소폰을 딱 갖고서 아주 유명한 팝송을 막 애드립을 엄청나게 삐리삐리삐리삐리 막 하면서 딱 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연주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음악성이 탁월해. 어떤 것이 더 증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색소폰을 애드립을 넣으면서 쫙 멋있게 하면서 감미롭게 하면 훨씬 더 저 사람은 피리도 부를 수 있고 저 정도 학교종이는 부를 수 있다는 게 자연적으로 증명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를 사하여 준다 말하는 것보다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말로 죄 사하는 것까지도 가능하신 분임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이게 강화의 화법을 사용하신 거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믿어. 야, 믿어. 믿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두 번째, 죄와 질병의 관계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럼 예수님은 왜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되지 왜 어려운 방법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까? 그 사람도 그냥 죄를 사했노라 하고 죄 사하고 끝나면 되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래갖고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지면 어떡할 거야? 창피하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이건 연구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구 질문에 해당되는 것은 이 정도의 시간을 배분하고 관찰은 짧게. 적용은 어떻게 해요? 적용은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넌 어떻게 적용하겠니? 넌 어떻게 적용하겠니? 어떻게 적용하겠니? 이 적용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또 적용 질문을 갖고 자 이거는 지나갑니다. 그럼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돼. 적용 질문은 적용을 하도록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도록 더 좋은 적용이 또 있을까? 그래 그것도 좋구나. 적용 질문은 또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의 성격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째.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훈련생인데 어느 정도 신앙에 도전을 주어야 할까? 이 제자 훈련은요, 도전을 주고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기초 단계에서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으세요. 또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도 한번 나가보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럼 과제를 주셔야 돼요. 제자 훈련은. 교육은 과제가 없어요. 제자 훈련은 과제예요. 과제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제자 훈련을 강화시키려면 하루에 7장씩 말씀 읽기. 보통 제자반에서 이 정도는 합니다. 2번 이상 새벽 예배 참석하기.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하기. 저 같은 경우는 30분씩 7일. 그러니까 210분을 체크리스트지에 적게 돼 있어요. 210분. 210분 이상을 넘기면 벌금을 내지 않는데 10분씩 부족하면 10분당 1,000원씩 벌금을 내게 해요. 그리고 성경은 하루에 7장씩 읽는데 처음에는 3장씩, 5장씩, 7장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예를 들어서 3장씩 읽는다. 그러면 3장 37에 21장을 못 읽으면 한 장당 1,000원씩을 내게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벌금을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거의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내게 하면 따박따박 다 해옵니다. 이게 익숙해져요. 기도 시간 못 채우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성경 다 읽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자훈련에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복음전도예요. 제가 101부터 401, 그러니까 예스24나 어떤 서점에 제 이름을 치면 제가 쓴 책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양육 교재들도 다 나와요. 다 뜨는데 거기 체크리스트 지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저는 이 제자훈련이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바리새인화돼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미쳐야 미친다의 2번째 챕터도 사실은 제자훈련과 한 가지 더 기둥이 뭐냐, 바로 전도 폭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1시간 전해야만 체크가 되는 게 아니라 1분만 전해도 돼. 1분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요즘 기도 제목이 뭐야? 이것도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기다리고 계셔. 언젠가 너 교회 나오면 좋겠어. 이 작은 말도 전도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지금 있는 다음 세대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도 드러나지 않아. 이게 문제죠. 이게 큰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복음 전도를 1명 이상은 해야 돼요. 1명 이상. 2명 했으면 2명, 3명 했으면 3명을 적어라. 이야기해요. 처음에 초반에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는 복음 전도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넷째 주, 다섯째 주에도 복음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금을 저는 10,000원씩 내게 해요. 그럼 복음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옵니다. 네, 해요. 무조건 10,000원이에요. 안 하면, 1명이라도 안 하면 무조건 10,000원이에요. 근데 복음 전도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다 선교사님이에요. 다 선교사님. 복음을 엄청나게 잘 전해요. 근데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게 체질화돼야 돼요. 예, 성경 읽기보다, 기도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11조보다 복음 전도를 하는 친구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 반응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말씀이 부족하구나.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런 게 다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자훈련을 잘할 수 있을까? 머리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생활과제를 줘요. 항상 생활과제. 그래서 그 교재 안에 생활과제가 붙어 있어요. 1과할 때는 생활과제가 뭐냐? 2과할 때는 뭐냐? 1과할 때는 3명 이상에게 말씀, 은혜되는 말씀을 한 주 동안 전하는 거예요. 3명 이상에게. 또 어떤 주에는 1,000원짜리의 선물을 3명 이상에게 나누는 거예요. 또 어떤 과제는 학교나 직장에 가서 성경책을 꺼내놓고 한 장씩 읽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그게 생활과제인 거예요. 부모님에게 편지 써주기. 이게 생활과제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모이면 화요일날 저녁 9시까지 자기가 한 생활과제에 대한 간증을 짧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은혜를 오기 전에 나눔을 하게 되죠. 이게 생활과제가 주어져야 돼요. 생활과제가 없이 성경만 읽고 그냥 공부만 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도록. 어떤 친구는 생활과제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주는 건데 집이 포항인데 포항까지 갔다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예요. 편지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너 왜 그러니 빛나야? 그러니까 물어버린 거예요. 엄마 앞에서. 엄마 너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엄마가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렇게 성경을 모르니? 그 한마디 때문에 엄마에게 제 마음속에 진실을 한 번도 지금까지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 생활과제로 편지를 써서 엄마한테 줘야 되는데 엄마에게 줄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그 두 모녀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 생활과제 하나, 편지 하나 쓰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5장의 장문의 편지로 저한테 간증문을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 생활과제를 주셨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그 생활과제를 위해서 어머니가 계신 포항까지 내려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지도 믿음이 좋아서 두 분 다 주일학교 부장님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한마디 그 질문이 부모님에게 너무 믿음이 없는 자녀로 낙인이 찍혀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편지를 주려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정말 다시 사랑하게 됐고 서로 많이 울었어요. 그 이야기를 몇 페이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은 성경 체크하고 기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그 삶의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할 때, 저는 제자훈련할 때 대부분 간식을 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식을 먹는 시간을 가져요. 예, 근데 그 간식을 먹는 시간을 10분이고 30분이고 가지세요. 왜 그러냐? 제자훈련은 보통 1시간 이상을 하잖아요. 근데 간식 먹는 시간에 왜 이렇게 목사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까? 제자훈련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깊이 나누는 거예요. 과자를 먹으면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기쁜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서로 깊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은요, 한번 제자훈련으로 카톡에 묶이면 평생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은 카톡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교회를 떠나 있지만 그 카톡창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귀한 사역 하십니다. 다 보면서 기도해주고 어떠시냐고 도와드릴 일 없냐고 계속 안부를 전해요. 이게 뭐예요? 제자훈련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의 삶, 또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떨어져 있더라도 나누는 게 제자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가 성경적인 과제, 기도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삶의 과제도 계속해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라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찬양 인도자에게 편지 쓰기, 설교자에게 편지 쓰기, 감사의 메시지 남기기, 1,000원짜리 선물하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그런 과제들을 계속해서 내준다라는 겁니다. 자, 훈련할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라. 네, 왜 훈련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만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응답된 기도 제목 혹시 있니? 응답된 기도 제목 혹시 있니? 간증할 거 있니? 네, 목사님 제가 시험 쳤는데 이렇게 합격하게 됐어요. 요번에 제가 생각지도 않은 회사에 가게 됐어요. 요번에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웠는데 열심히 했는데요. 성적이 잘 나와서 엄마한테 칭찬받았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정말 너는 다르다. 너는 정말 성실하고 이렇게 시험을 치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도 도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삶을 나누게 하세요.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응답 제목 나누고 감사의 제목 나누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
그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 마음속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라. 이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한테 욕해본 분 있어요? 욕해본 분? 네, 그럼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해본 분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한번 난 부모님한테 욕했어요 하는 분 있죠?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머릿속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부모님한테 욕한 적이 있나? 내가 진짜 부모님하고 싸운 적이 있나? 싸우면서 부모님 마음을 어렵게 한 적이 있나? 이게 뭐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한테 욕한 사람, 하나님 정말 더러워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나? 전에 교회에 상처받았던 분 있어요? 전에 교회에 상처받았던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도 못해요. 상처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누가 좀 얘기하지. 누가 좀 얘기하지. 야, 네가 얘기해. 쳐다보면서 그러다가 답답하니 내가 얘기할게. 엄청 받았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제자훈련할 때는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싫어하냐면 그 적막한 시간을 되게 싫어해요. 뭔가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 분위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곡식은 익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땡볕에서 땡볕을 쬐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졌을 때 불편해요. 나 뜨거워요. 이 분위기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즐길 수 있어요. 누가? 훈련하는 분이 즐길 수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놔두는 거예요. 더 생각하고 있어라. 그래, 더 찔려라. 더 고민해봐라. 그 중에 누가 한 명은 대답하겠지. 누가 한번 대답해 볼래? 이렇게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훈련을 하는 것이다. 바로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삶에 적용해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적용을 할 때는 말만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 적용 파트에서 글로 적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글로 여러분이 제자훈련은 뭐다? 적어보세요. 이것도 적용이에요. 다 말할 수 없어요. 은밀한 죄 다 말하면 안 돼요. 은밀한 죄 다 말하면 안 돼요. 자, 은밀한 죄는 다 말하면 듣는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죄를 회개한다면 한번 각자 보이지 않게 글자 수를 0.1mm로 적어서 한번 각자 적어보세요. 아주 작게. 너무 크게 3명 죽임. 그럼 서로 상처받거든요. 네? 깜빵에 10번감 회개함. 그러면 서로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글자를 적어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삶의 적용이에요. 꼭 앞에 나와서 공개 신문 받듯이 이민 재판하듯이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실제로 삶에서 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회개할 내용들을 이렇게 자기가 적고 나눌 수 있도록 또 실천사항 3가지를 적어보세요. 네, 실천사항. 가정에서 할 거 적어보세요. 학교에서 할 거 적어보세요. 혹시 또 세상에 나가서 할 거 실천사항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계속해서 이 환경을 벗어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고 적어보고 나눌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나눠주세요. 못 나눈 사람은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들 이것들 할 때 항상 1대 다수로 하지 마시고 2명씩 짝을 짓는 겁니다. 2명씩 짝을 짓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2명씩. 자, 움직이세요. 2명씩 한번 가보세요. 2명씩. 네, 2명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2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네네. 자, 2명씩. 자,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눔을 하는 거예요. 삶의 적용을 나누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가 제자 훈련을 한다면 난 앞으로 이 한 가지는 노력을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뭘 사주겠다, 편지를 주겠다, 말씀을 전해주겠다, 내가 뭔가 선물을 해주겠다, 뭔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내가 제자훈련을 누군가를 한다면
난 앞으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이걸 오늘 좀 깨우친 것 같아요. 저 이걸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적용점. 그것을 서로 2명씩 나눠보세요. 네, 잘 나눠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가지를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Q&A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들 세미나, 목회자들 멘토링, 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한 명을 만나면 목회자를 한 명 만나고 한 명 목회자를 만나면 다음 세대 한 명 만날 정도로 목회자들하고 좀 많이 이야기를 소통을 많이 나누고 이런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해요. 지난주로 광주에 가서 하루 종일 원데이 세미나 이 제자훈련만 갖고 세미나를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거든요. 중독이라는 제가 책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제 이름을 치면 중독 A to Z라는 책이 서점에 있고요. 나도 정말 중독일까는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10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다 기록한 게 10가지 나도 정말 중독일까. 제 이름 치면 이제 책들은 거의 다 나오는데 그 책도 베스트셀러로 나오자마자 3,000권이 20일 만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예. 네. 그만큼 지금 중독이 굉장히 다음 세대 깊이.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중독 세미나도 뭐 전반기 같은 경우는 연달아 8주, 7주를 전국을 다니면서 태백에서도 중독 세미나를 중독 섬기는 분들하고도 같이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부산, 뭐 광주, 3.1교회에서 200명 모집하는데 일주일 만에 200명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 다음 세대들 설교도 하고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 질문 중에 대표적인 7가지를 지금 조금 나눌 거예요.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채널을 하나 김영한 목사 TV 하면 뭐 영어 성경 암송도 나오고 이런 목회적인 부분들로 나오고 제 설교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트랜스젠더인 친구의 인터뷰도 나오고 또 내일은 이제 하브루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하브루타 소장님인데 한 번도 방송 출연 안 하는데 제 거의 인터뷰에 응해주겠다고 해서 하는데 1년에 한 400회 정도 강연을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하브루타 지금 하고 있는 소장님인데 그런 인터뷰들을 계속해서 저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다음 세대 관련된 이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핵심 Q&A 7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냐, 시간이 부족할 때 몇 가지 질문만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건 저도 처음에 제자 훈련하면서 실수한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모든 교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의 질문은 일부러 집어넣은 게 아니라 꼭 하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1번부터 10번을 할 때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1번 질문은 관찰 질문이니까 30초, 2번 질문은 해석이니까 1분 정도, 3번 질문은 연구 질문이니까 이건 5분 정도, 그리고 4번 질문은 적용이니까 두 사람만 적용을 나누면 되겠다. 그리고 5번 질문은 또 연구 질문인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연구 질문은 2분 정도만 연구하고 다음 질문은 넘어가야겠다. 뭡니까? 로드맵을 만들어서 여기를 1시간 안에 쫙 다 깨는 게 정말 제자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고, 난 나눔이 중요하니까 1번하고 7번하고 10번만 깊이 나누면 뭔가 하나라도 가져가겠지. 지루하게 하나의 3개의 질문을 깊이 하는 것보다 연구는 연구, 관찰은 관찰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는 거다. 제가 실수했던 거예요. 저도 제자 훈련 한다고 저도 뭐 손에 꼽을 만큼 제자 훈련 많이 했거든요. 밤에 낮에 제가 교회 하면서 제자 훈련 양육 기초반 12개 반을 만들고 8개 양육 고급 제자반, 7개 사역반, 8개 평신도 간사만 100명을 뽑아서 목회자 그룹에게 다 이양시키고 저도 하나 맡고 다 여러가지 제자 훈련 많이 해봤거든요.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음 세대는 깊이 있는 나눔을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훈련학교라는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시연을 하는데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를 만든 철학 이야기를 듣고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저 어르신이 30년 동안 저 교재를 수정 보완했을 때 그 수정 보완한 질문을 다시 수정하고 뺄 것이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양육 교재를 집필해 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넣었다가 아니야 더 줄여 완전 줄여 이게 교재야? 이렇게 간단한데 근데 그걸 해보면 이 교재가 맞구나 이걸 알거든요. 안 해본 사람들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내용이 없는 거 아니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은 딱 필요한 것만 딱 집어넣어요. 요리 못하는 사람이 온갖 양념과 온갖 다대기를 다 집어넣죠. 그건 맛이 안 나요. 뭐예요? 진짜 넣어야 될 것만 딱딱 넣고 그거를 정제해서 음식을 만들듯이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운영할 때 1번부터 7번까지의 질문이 있다면 왜 1번부터 7번까지 만들어졌을까? 이건 무슨 질문일까? 여기서는 뭘 강조하는 걸까?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진행한다면 그건 제자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면 60분을 하면 60분을 디자인해라. 30분 하면 30분을 디자인해라. 그 디자인을 해라는 거예요. 예. 그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자, 책 한 권을 다 맞추니 어떻게 하냐? 책 한 권을 다 맞춘 뒤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마친 뒤에 다시 한 번 모인다. 그 말은 뭐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과를 나가기 전에 뭐 한다? 오리엔테이션 한다. 과를 다 나간 다음에 뭐 한다? 한 번 더 모임을 갖는다. 왜? 모든 걸 다 끝내놓은 뒤에
다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좋았는지 그리고 앞에 훈련자는 이제 여러분들은 양육 기초를 마쳤으니까 양육 고급으로 가세요. 양육 고급을 마쳤으니까 제자반으로 가세요. 제자 훈련 가기 전에 교리대학 들으세요. 기도학교 들으세요. 여러분들 구약판어로만 신약판어로만 성경의 맥 들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하시고 제자반으로 가셔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뭐예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을 짚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다. 10세트 하셨으니까 1년 동안 10세트 이제 2년 차부터는 이 발 운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하체 운동을 더 많이 하시고요. 러닝은 지금까지 30분을 뛰셨다면 앞으로는 40분씩은 뛰셔야 더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듯이 그 사람들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뛰어들지를 여러분들이 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양육 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한 번 더 모여서 식사하면서 편하게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는데 다음부터는 암송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나한테는 수료가 되지만 넘어가서는 조금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조금씩 서로 피드백을 좋은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네,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소그룹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과제표가 있으면, 과제표를 이렇게 쭉 나눠주고 다시 걷어요. 그럼 과제표를 걷죠? 그럼 그 과제표를 제가 갖고 한 장씩 넘기는 거예요. 자, 누가 읽어주세요. 그 다음은, 네, 김계영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왜 그럴까요?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균등한 기회. 한 명이 대답을 잘하니까 그 사람에게만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은 그 모임을 부담스러워해요. 나에게는 왜 목사님이 질문을 안 해주시지?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아서 질문을 빼주면 나는 의미가 없고 존재감이 없는 존재야. 목사님은 나를 별로 질문을 해주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똑같이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소그룹에 더 많이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기회들을 목회자가, 훈련자가 계속 같이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필요해요. 자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본인이 얘기하는 건 뭐 너 입을 틀어막아! 왜 이렇게 대답이 많은 거야? 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가 하나씩 질문을 던져줄 때 너 대답했지? 좀 많이 길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은 숨을 쉰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지. 너무 잘했어. 너가 얘기해봐. 숨을 쉬어요, 사람은. 그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말을 빨리 하는 사람도 숨을 잠깐은 쉴 때가 있어요. 그렇지, 너 얘기해봐.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을 다 간부화시킨다. 너는 출석 담당이야. 너는 간식 담당이야. 너는 회계 담당이야. 너는 찬양 담당이야. 너는 불 끄는 거 담당이야. 너는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것만 체크해. 그리고 너는 밖에 나갔을 때 식당을 정해. 식당을 네가 정하는 거야. 네가 정하는 거 우리가 무조건 가. 그리고 너는 기도 제목을 다 모아. 그리고 너는 이거를 담당해. 그래서 모임 시간을 공지해. 너는 암송 구조를 계속해서 카톡에다 띄워야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는 계속해서 생활가지가 뭔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줘.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균등하게 하나씩의 역할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암송이 아니라 간식만 묵상해요. 이번에는 더 좋은 간식은 뭐를 줄까? 우리 소그룹 친구들에게 돈이 모자라네. 내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내가 용돈을 우리 부모님이 1,000만 원 정도 줬으니까 요번에 간식으로 100만 원 정도는 써야지. 100만 원 이하는 간식이 아니지. 내가 거지한테 적선하는 거야 뭐야. 좋은 걸 먹여줘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역할을 주면 그 사람들은 최대치를 발휘해요.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애착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라. 네 번째, 훈련생이 질문을 많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질문,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숨 쉬는 순간에 바로 들어오시네요. 강사도 쏘십니다. 네. 이건 좀 다른데. 네, 질문을 많이 한다고 저한테 훈련생이.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다 받아줘야 될까요? 그러면 1시간 내 동안에 창조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조론 틀렸어. 진화론이야. 창조론 틀렸어. 계속해서 질문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창조론을 논해야 되는데 진화론을 논하다가 머릿속엔 진화론만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니야?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훈련생의 질문은 다 받아주면 안 돼요. 너 질문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정말 좋은 것 같아. 새벽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내일 새벽 예배 나와. 그때 같이 얘기해. 정말 좋아. 너 질문이 이건 너무 좋아. 이거는 너 금요일 끝난 다음에 11시 반에 나랑 같이 이야기해. 집에 걸어가면 되잖아.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지. 그렇지. 그때 얘기하자. 이게 뭐냐? 질문은 받아주되 그 질문을 당장 이 시간에 하는 것은 어긋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막 설명해줘. 야, 진화론은 이게 약점이야. 그럼 목사님 이건요. 이건 이게 약점이야. 그럼 이건요. 이건 이게 약점이야. 그럼 이건요. 이건 끊임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이 질문은 끊임없어요. 이건 뭐야? 이거는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너무 질문이 좋아. 너무 질문이 좋아. 3일 동안 금식한 뒤에 다시 한번 만나자. 질문을 논해보자. 이거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이 시간과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질문인데 따로 하자라고 해서 휘말리면 안 된다. 5번째, 교재 내용을 다룰 때 삶으로의 연결은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하는가. 자, 여러분 보시면요, 삶으로의 연결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이런 상황. 그럼 이걸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이 내용을 삶으로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있었대. 공허했대. 너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공허한 거, 힘겹고 허무한 거 혹시 있었니? 그러면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해요. 신앙생활 안 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교회 왔는데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때 눈물이 흘러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이런 사람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앉으면 무조건 눈물이 나요. 제 삶이 예전에 공허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요, 초신자들이 막 해요. 제자반 정도 오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이런데 하나님이 없었을 때 너의 인생은 어땠어? 그래서 삶으로의 연결로 너의 삶을 좀 나눠줄 수 있겠니? 하고 이 연결점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훈련을 더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능동적으로 한다. 능동적으로 한다는 건 아까처럼 두 명씩 짝을 지으세요. 서로 나누세요. 여러분들 너무 잘 나눠요. 너무 잘 나눠요. 아까 보니까 확실히 성숙하신 분들이라 나눔을 되게 잘하셔요. 근데 그 나눔을 잘하는 것을 여러분이 빼앗아 가지 마세요. 그 말이 뭐예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잘 나누는데 수동적으로 듣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게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끼리 적용할 수 있도록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건 뭐예요? 강사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제자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뭘 하고 있다고요? 교육은 어떻게 해요? 랩으로 많이 떠들어야 돼요. 많이 떠들수록 그 강사가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건졌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육은 하나만 건지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만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훈련은 뭐예요? 내가 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해봐야 될 것을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나 이거 훈련해봐야 되겠다. 나 집에 가서 해봐야지.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렇죠? 훈련시키는 목사님 얘기 잘하네? 이거는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내가 암송해봐야지. 내가 읽어봐야지. 내가 전도해봐야지. 그렇지. 내가 해봐야지.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수동적으로 하게끔 하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할 때는 이 질문도 다 읽게 만들어요. 자, 1번 질문, 자매님 읽어주세요. 2번 질문, 형제님 읽어주세요. 3번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이쪽 줄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계속 질문하더라도 성경 구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같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다 찾아왔지만, 이미 다 답을 달았지만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과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공과할 때는 항상 성경책을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답을 다 달았지만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찾아봐. 다른 것 찾아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봐. 찾아봐. 적어봐. 3가지 이상 써봐. 한 가지만 쓰지 말고 3가지 써봐. 이게 뭐예요? 소극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7번째. 어떻게 하면 훈련생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훈련생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훈련생이 삶을 나누기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걸 인정해 주세요. 짧게 얘기하는 것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 보세요. 아, 어렸을 때 굉장히 행복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이렇게 힘들게 돼서 나중에 부모님이 이혼의 위기까지 갔고, 그럼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부모님이 어떤데? 지금은 가정 형편이 어떤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훈련생과 삶을 나누는 거죠. 삶을 나누는 거예요. 혼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정리해 주는 거죠. 아, 근데 그 사춘기 때 네가 지금 사춘기인데 그 사춘기 때 그때도 사춘기였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어? 기도해봤어? 그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 아,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누가 도와주셨다고? 와, 정말 대단하네. 그럼 너는 그런 일 없었어? 이게 뭐예요?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자꾸 물어봐주고 또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삶을 조금씩 나누면서 더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게 제자훈련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끝나면 다음 사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다른 걸 나눌 수 있도록. 아, 그럼 그렇게 힘들기만 했어? 기쁜 때는 없었어? 그렇게 부모님이 사업을 망했을 때 감사한 건 혹시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 너무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그 사건 이후로 다시 교회를 오게 되셨고 저도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건 감사한 것 같네요.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아, 그 차 사고에 가족들이 4명이 다 죽을 뻔했다고? 와,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구나. 예, 삶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삶을 오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도 오픈해 주셔야 돼요. 계속 수동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론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삶의 아픔, 기쁨, 슬픔, 감정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제자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 정말 눈물이 나. 눈물이 안 나면 눈을 때리세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 너무 기뻐. 이렇게. 네. 그래서 정말 기쁜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오늘 쭉 한번 나눠봤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나눔할 때 좀 나눔할 때 제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제자훈련은 뭔 것 같은가, 또 제자훈련할 때 내가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혹은 오픈 질문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항상 마지막 질문은 소그룹에서 오픈 질문이에요. 그 마지막 소그룹은 오픈 질문은 365일 똑같아요. 그게 뭐냐? 오늘 들었던 중에서 은혜 받았던 것, 혹은 도전되는 것, 각자 느끼는 바가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가장 좋은 나눔이에요.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정형화 된 틀에 사람을 집어넣지 말고, 네가 깨우친 것, 네가 도전받은 것, 네가 좋았던 것, 너에게 있어서 깨우쳐진 것, 그걸 그냥 편하게 나누면 이거 나눔하는 데만 또 1시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픈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이 나눔이 가야 된다. 제자훈련 역시 오픈 질문이에요. 제자훈련도 오픈 질문이에요. 마지막 말을 마치면서도 오픈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마음 해. 정말 저 변화됐고요. 정말 저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수강할 거예요. 저 이거 다시 수강할 거예요. 오픈 질문.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그것을 나누는 거.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소그룹을 할 때 오픈 질문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미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미친 자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한 명의 제자를 낳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대 지기를 섬기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교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